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난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릴 이제 제단을 이제 쌓게 돼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야훼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날 밤 이제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제 불태우고요.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좀 다른 일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은 좀 차후에 좀 두도록 하고요. 그렇게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좀 생기잖아요.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을 준비하여서요,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중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양털 빼고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 빼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임할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얼마의 사람이 모이게 되냐면 32,000명의 사람이 모이게 돼요. 32,000명.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반면에 그 상대편이었던 미디안은 무려 13만 명이 넘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9대 1, 10대 1 뭐 이쯤 되잖아요. 9대 1, 10대 1까지는 아니네요. 네, 한 4대 1, 5대 1, 뭐 이쯤 이제 될 것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고 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라고 했더니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만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적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13대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해서 이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그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게 되니까 사실상 이거는 진 게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진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병력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밤에 기드온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기 시작하였고 세 무리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렇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미디안은 자기들끼리 죽이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 말씀에 있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레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32,000명 대 135,0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만 돼도 한 명이 5명씩만 상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만 생각해 봐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10,000명으로 줄어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방법으로는, 누군가의 방법으로는, 또 사회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혹시나 맛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큰 기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양털 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쳐요.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기 위하여서 저주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험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점점점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사과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300용사들의 그 생각 안에는, 기드온의 생각 안에는 32,000명도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000명으로 줄었죠. 그나마 그것도 적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얼마나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방법도,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줄게.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역하니까 요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막 싸우고 여기를 흐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해서 전략 전술을 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나팔을 불어라. 횃불을 들어라. 항아리를 깨라.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악으로서 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시 저 사람에게 골탕을 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방법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 가운데에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기드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